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12일째입니다. 우리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또 주일 지나면 한 주일밖에 안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쉬워요. 끝까지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한 기도를 잘 마치고 또 큰 은혜 받는 귀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이게 막 확진이 막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또 약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저도 또 미국에서 들어온 약을 좀 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이 나고 좀 그런 상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먹으면 3일이면 다 깨끗하게 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마침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2장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불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다 파자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왕들과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보면서 저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전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지역까지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다 힘을 단합해서 이들과 싸워야지 잘못하면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연합하여 대적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가운데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저들이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한번 가서 타협을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여리고와 아이에서부터 기브온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들의 양식도 옷도 다 떨어진 것을 입고 신발도 헤어진 것을 신고 그리고 이제 떡도 좀 이렇게 오래돼서 누군가 같은 그런 떡을 가지고 또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여호수아를 만나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한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화평을 구하러 왔다. 우리는 정말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나무 패고 물 걷고 하는 그런 잡일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 빵을 봐라. 이게 다 오래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멀리서 온다고 하면서 양식도 많이 갖고 왔거든요. 군량미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또 멀리서 왔다니까 뭐
언제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뭐 또 치고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들은 살려줄게 하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해버렸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3일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 옆에 예루살렘이 여부수면 바로 거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을 했으니 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그러면 너희들 나무 패고 물기는 그런 종들로 삼아서 완전한 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서민처럼 우리 밑에서 일하는 자로 그렇게 삼아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오늘 말씀 제목이 성급한 타협이 자초한 함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당장은 좋았겠죠. 당장은 나무 펴고 물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았겠지.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신들을 터뜨리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가나안의 그 문화와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다 버리라. 이거 가나안의 우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던 내가 의지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거를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것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명령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브온 백성과의 타협입니다. 그래서 왜 여호수아는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왜 그 명령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들과 이런 타협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진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진리의 눈이 어두웠다.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쟁을 하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기와 양식이죠. 군량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여행 왔다고 하면서 상당한 양의 양식을 가지고 왔다고. 물론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양식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혹한 거예요. 양식을 갖고 왔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눈앞에 있는 실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게 문제죠. 이 현대는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실용주의가 지금 이것처럼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퍼진 적이 없어요. 실용주의라는 것은 꼭 잡는 게 매다. 제일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유용한 거 그게 좋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질들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에서는 그 아주 귀족적인 그런 왕실의 법도가 있고 막 옷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까다롭게 있고 막 여자들은 코르셋을 좋아 입고 머리에다가 막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서구 문화가 미국에 와서는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옷이 뭐 중요하냐? 청바지 입고 그냥 샤츠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서양 문명의 귀족주의 이런 거를 다 타파하고 민주주의가 서면서 특히 또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유용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까짓 건 뭐 양반, 뭐 귀족, 명분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라.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죠. 너무 우리 격식을 차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배가 고파도 먹지 이러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명분, 명예, 신앙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진리에 빠져버린다. 그런 사상이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참 좋은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가다 보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격식이라든가 그런 형식을 다 떠나서 정말 편리하고 좋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해서 불구하고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명분과 그러한 이상을 다 버리고 진리에 집착한다고 할 때 그러면 굉장히 저급해지고 악해지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법관 같은 그런 정말 법관은 뭐예요? 정말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런 정말 고고한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몇십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판결을 좋게 줬다. 그건 정말 자기의 명예와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또 기자. 우리 한국의 기자 그러면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래서 정말 기자들은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들이 자기의 권력이나 신문사나 방송 자체가 그런 것에 다 눈이 어두워서 사실을 왜곡하고 보도해야 될 것은 보도하지 않고 조금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보도하고 기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의사들도 보세요. 물론 이렇게 우리 권사님 같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기 어디 가면 딱 어떤 사람이 아프면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은데도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담사가 붙어서 이번에 수술하면은 뭐 몇백만 원인데 얼마로 깎아준다. 세일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장사입니까? 근데 의료보험이 강화되고 의료 수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병원들이 이렇게 장사로 병원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제가 한국 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뭐 MRI 찍고 막 주사를 맞아라. 그럼 막 가서 몇십만 원짜리 주사를 막 맞고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쓸데없는 수술을 하고 쓸데없는 진료를 한다. 또 검사도 뭐 별 필요가 없는데 큰 검사를 막 해요. 그래서 탈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되면 조금 뭐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안 그런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이게 힘들고 좀 이런 것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참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신앙을 포기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포기한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잘못을 보면은 그런 실익의 눈이 어두웠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섣불리 기도하지. 섣불리 그냥 결정을 성급하게 당장 거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며칠 좀 있어봐라.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그 옆에 기본에서 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말씀 보면 사흘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알아요. 사흘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흘을 못 기다린 거죠. 성급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여러분 깊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지금 막 해서 막 이렇게 한다.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게 뭐 전화로 이렇게 피싱을 당한다거나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다 뭐예요. 전화 걸어갖고 지금 당장 당신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막 큰일 난다. 막 이래갖고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장 그렇게 되는 일이라는 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안 내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아주 저랑 가까운 그런 지인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간증을 했어요, 본인이. 얼마나 간증이 은혜스러운지.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어디서 살았냐면 저기 부평 너머에 있는 계산구에 그때 이제 주공 아파트, 정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발령이 났는데 여주 출장소로 발령이 난 거예요. 여주. 그러니까 저기 부평 너머에서 여주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고속도로도 경인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을 텐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영동고속도로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려면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게 도저히 이제 못 다니니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밤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여주에 발령이 나서 여주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천상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할렐루야 집사님. 그럼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잘 가세요. 저 같으면 이랬을 텐데 그 계산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질 않고 집사님 가면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뭐 3시간을 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6시간인데 하루 6시간을 제가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그러고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집에 와서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보니까 종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어렵지만은 여기서 출퇴근을 해라. 그러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강력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뭐 한 30분만 가도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시간 매일. 그런데 그분이 그 3시간을 3년 동안 교회를 옮기지 않고 계속 여주까지 매일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럴 때는 토요일까지 일할 때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정말 어렸을 때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전무까지 되고 정말 크게 그 교회는 그쪽 계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일 큰 교회의 장로님으로 아직도 섬기고 있죠.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어렵게 보이고 당장 눈앞에 실익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신앙자라면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성급하게 이들과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런 근원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더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시는 그런 신앙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너무 이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지켜야 될 바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어떤 일들, 직장일이나 사업일이나 또는 어떤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저 서슴지 않고 실익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당장 눈앞에 실익이 있더라도 깊이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잘 기도한 후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